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수델의 아들 엘리술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국가의 3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 국가로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로부터 주권이 나오는가가 그 국가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왕권 국가는 주권이 왕에게서 나오죠.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죠.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치관이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부터 주권이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을 만드셨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씨앗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자라서 250만 명의 큰 백성이 이루어져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를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이 살아야 될 땅, 영토란 말이에요.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를 누가 준비하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3요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세오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3요소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요. 헌법 같은 하나님의 법을 만들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토를 향해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그 영토를 차지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구절이 민수기에서 150번 나와요. 민수기에서만 150번 나온다는 것은 민수기 전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을 규정해야 돼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나라의 국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씨를 통해서 낳은 자들, 그들이 애굽 땅에서 풍성하게 성장해서 출애굽해서 나온 가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여 만들어낸 백성들, 그 백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가를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되는 거예요. 백성 민자, 백성들을 세는 책, 그게 민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명수대로 규정된 사람들만 내 백성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인구 센서스 안에서 조사되어야 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외부인들은 인구 센서스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규정하고 그 안에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질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실 거예요. 주권이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에 백성을 만드셔요. 그 다음에 영토는 가장 나중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백성을 2번 센다고 그랬죠. 민수기 26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민족을 2번째 세요. 40년에 끝나고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는데 그 계수가 마친 다음에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제비 뽑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이 땅의 분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본주의의 민주주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땅을 사고 파는 그런 자본주의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에 지파 사이에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땅을 유다 지파면 평생 유다 지파 땅, 레위 지파면 평생 레위 지파 땅, 자기 땅만을 딱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눠 주셨다는 것은 그 영토의 분배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땅을 분배할 분이 없으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임재하는 거예요. 내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내 인생이 끌려가며 내 인생이 밀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금으로 깔려있고 온갖 보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여기도 금을 대리석처럼 깔아놓고 온갖 보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 지금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다윗 왕도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참여하여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인가를 계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죄로 규정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연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사무엘하 24장 2절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지금 3절에 요압이 다윗 왕에게 직언을 고했어요. 사실 성경에서 요압 장군은 약간 멍청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이 돼요. 요압 장군은 앞뒤 가리지 않고 베드로처럼 그냥 앞으로 직진밖에 못하는, 약간 머리가 없는,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뒤를 분간 못하는 요압 장군마저도 볼 줄 알았어요.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이 백성을 100배라도 뻥튀기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은 굳이 이 백성들을 세서 이 백성들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려고 하십니까? 라고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직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궁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하고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평정한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다윗 왕이 위대하고 훌륭해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요압 장군이 다윗의 가장 측근으로 같이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인구가 많고 적고 군사가 많고 적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요압 장군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백성들 100배나 뻥튀기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왜 굳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려고 하느냐? 그럼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국력을 상징하는 것은 국방비 그리고 GDP, 이걸 통해서 그 나라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평가할 수 있어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20명 이상의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군사력을 세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군사력을 세서 내가 얼마나 군사력이 센지, 얼마나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지를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요압 장군이 그걸 반대했어요. 하지 마세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센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 장군의 말을 무시하고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2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과 다윗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과 행동은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결과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숫자를 가지고도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다윗이 세겠다는 것은 군사력의 많음과 적음을 가지고 자기의 왕국의 힘의 척도를 보여주고 다윗의 생각에서 출발한 계수란 말이에요. 같은 행동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면 거룩한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일은 교만한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나팔을 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들이 구제하고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랑스럽게 광장의 한가운데 서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 똑같은 기도, 똑같은 말씀, 똑같은 헌금, 똑같은 충성과 봉사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한 건지는 전혀 다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같은 행동도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것인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임이 군대예요. 군대는 국가라는 명확한 목적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주권이 가장 살아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군대는 상명하복이 있어요.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무조건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때로는 후방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 부하 중에 몇 명을 앞서 보내서 그들을 희생시켜야 될 일이 필요해요. 지휘관으로서 몇 명을 희생시켜서 나머지 부하들과 후방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몇 명의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휘관은 총탄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하들을 목숨을 내던져서 앞으로 돌격시키는 일이 필요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들이 나가면 죽는 거 뻔한데 공격 앞으로 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상명하복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유여야 막론하고 무조건 가야만 해요. 그래야 움직여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해변길을 놔두고 왕의 대로를 통해서 40년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요. 물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섞여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길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여 따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군사예요. 군사로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기둥이 가라면 가고 구름기둥이 서라면 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서서 진을 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더 가고 싶지 않고 이제는 좀 쉬고 싶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면 그들은 가야만 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복되어지는 자들로 훈련받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권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계수한 거예요. 여러분, 60만이라는 숫자가 확실치 않아서 그들을 계수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이미 60만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이미 출애굽기에서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60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나왔는데 그들은 그 계수에 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만 숫자를 센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를 아마 한 10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었어요. 차바로 불러내었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6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차바, 군대로 그들을 불러냈거든요. 7장 4절을 봅시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할지. 내 군대 내 백성을, 내 군대를 인도해낼 거라는 거예요. 12장 17절 봅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너희 군대를
이스라엘이라는 군대를 인도하여 냈다고 얘기합니다. 12장 41절, 12장 51절에도 계속 같은 군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건 좀 생략합시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십 번, 수백 번도 들어봤을 거예요. 찬양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찬양이 나올 거예요. 만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바예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군대의 여호와예요. 우리가 만군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군대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죠? 근데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육군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대한민국은 미국 해병대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엄밀한 의미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당신의 군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신이 군대를 만드시고 그 군대의 참모총장이 되시며 그 군대의 사령관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 만군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만군이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류될 수 있는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그 군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차바의 하나님이셔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그 차바의 여호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도 차바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와요.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러분 계속 읽었죠? 그 싸움이라는 단어가 차바예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 군대에 나갈 만한 자, 군대에 들어갈 만한 자예요. 그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차바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20세 이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기 군대에서 잠깐 나왔지만 차바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차바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겠지만 각 지파마다 그의 군대로라는 단어가, 차바라는 단어가 21번이나 계속 등장해요. 민수기 2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모든 진영의 군인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진영의 군인이라는 말에 이 군인이라는 단어가 차바예요. 이 군인이라는 말을 차바니까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진영의 군대라고 해석해야 돼요. 모든 진영의 군대가 60만 3,550명이다 라고 계수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도 불러내셨지만 내 군대로 불러내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만드시고 내 군대로 만들어서 내가 그 군대의 사령관이 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군대를 만들어 그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는 군대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군사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막을 만드는데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이 성막을 뺑 돌아서도록 만들고 그 지파가 동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행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마치 군대가 진 편성하여 전투에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출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갈 때 일렬로 쭉 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을 만들어서 군사가 되어서 그 진의 편성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군인이에요. 군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만들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안 하면 너희들을 지는 거야. 밑에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모세가 손을 안 들면 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배우는 거예요. 민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과 마지막 두 번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번 숫자가 세워져요. 레위인들의 숫자도 세워지고 또 미디안과 중간에 전투를 한번 벌여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군인들을 다시 한번 또 계수를 해요. 60만 군인들이 제대로 전투를 치렀으니까 사상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또 한 번 세요. 근데 그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보이지 않지만 중간에 한 번 또 세는 일이 있어요. 여러 번 세요. 그래서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 여러분 숫자를 세기 때문에 넘버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를 세시는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에서도 90번이나
계수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소집하다, 세다라는 말이 이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소집하다, 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방문하다, 보살피다라는 뜻도 파카드 안에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돌보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낳게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했을 때 그 돌보다라는 단어가 파카드예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할 때 당신들을 돌보셨다, 파카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계수하죠? 계수하는 이유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수한 자들만 돌보시려고. 민수기 31장 49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모세가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른 다음에 와서 사상자가 몇 명인지를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세웠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몇 명 세웠는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 즉, 군인들을 계수했어요. 여기 말하는 군인들은 차바, 계수한 즉 파카드, 그 차바를 파카드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충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말이 히브리어로 파카드예요. 똑같은 단어를 써놨어요. 한 사람도 파카드하지 않, 파카드는 보살피다, 돌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않도록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을 치렀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의 깡패들이에요. 광야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빼앗아 먹는 아주 전문 터리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파카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60만 5,500명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렇게 돌보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백성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우리의 숫자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신천지가 하도 14만 4천, 14만 4천 해가지고 그 숫자가 뭐 이단들의 숫자가 되어버렸지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인데 정말로 신천지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1명째 되는 사람들부터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7장 4절만 읽었지 7장 9절 말씀은 안 읽어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그 다음 구절은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셀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아서.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에요. 12지파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1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상징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만 셀 수 있는 큰 무리, 아무도 셀 수 없어요. 왜? 하나님만 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도 셀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 셀 수 있다는 말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만 셀 수 있는, 하나님만 돌볼 수 있는, 하나님만 선택되어 계수된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그 찬양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계수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자들,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한 사람도 충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 이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카드 돌보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군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령관 되신 주님의 뜻대로 훈련되어 복종하여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